사명자로 나를 만들어 가자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육신의 쾌락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도움자, 영어로 말하면 상담자,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자가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첫째는 예수를 힘입는 것이요, 둘째는 성령을 힘입는 것이요. 한번 이렇게 옆 사람께 물어보세요. 당신은 성령을 힘입고 있습니까? 성령을 막연히는 바라는데 그분의 도움으로 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 내 힘으로는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한계가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죄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나예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속에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과 무슨 가치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그 죄성과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가진 그 잘못된 마음들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분의 도움을 힘입으려고 얼마만큼 성령으로 살려고 하느냐.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들은 바로 육체를, 정욕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육신적으로 살면 이 육신에 이게 있는 모든 육신의 열매만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열매의 성향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과림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자 될 것을 위하여 여러분 탄식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거룩한 탄식과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희미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것만 가져도 성령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죄 때문에, 돈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에 내 정욕적인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가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 육의 근성만 많지요? 성령의 열매와 근성이 왜 이렇게 희미하죠? 이것 때문에 가슴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이끄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사도행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 것은 너를 구원받기 위해서다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합니다.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사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다 멋지게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 한번 이사야서 찾을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오늘 요셉을 통해 성취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9절을 볼 겁니다. 9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3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묘실이, 자,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다는 건 강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안치된 곳은 부자와 함께 있는, 예.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와 함께 있게 된다, 즉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요셉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식을 부자 요셉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삭개오도 부자예요. 삭개오 변화받은 부자예요. 그의 전 재산의 반을 가난에 나눠주고 주님께, 여러분 주님을 쫓았던 변화받은, 구원받은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록 후로 그 후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요셉은요, 마지막 부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의 장례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예언의 약속을, 하나님이 부자들을 찾아서 부자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이루실 때에 그 중에서 누가 쓰임받았다? 요셉이 쓰임받았다. 왜 요셉이 선택됐을까? 왜 하나님은 부자가, 은혜로운 부자가 많은데 왜 요셉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냥 부자라서 공의 의원이니까 쓰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다시 한번, 나를 말씀대로, 성경대로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시느냐?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명도 주시고,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요와 우사가 있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아비나답은 20년 넘게 법궤를 지킨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인 여러분 아요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나름대로 섬겼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지 않고 누구를 씁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쓰죠. 오벳 에돔은 누굽니까? 옛날부터 법궤를, 여러분 운반하는 일이나 법궤를 지키는 일에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가 끊어졌어요. 모세 때 임명했지만 그 임명한 대가 끊어지고 보이지 않게, 직분을 뺏긴 상태에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 계속 그 가정은, 그래 우리 집안은 법궤를 모시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집안이라고 계속 이 영적인, 여러분 그 모든 전통을, 영적인 지식을 그들에게서 유산시킨 게 아니라 계속 물려주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법궤를 여러분 모신 지 3개월 만에 그의 온 가정이, 50몇 명이 싹 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우사에서 오베데돔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넘깁니다. 왜? 법궤이신 주님이 여러분 우사나 아요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 자기 자신을 우리 법궤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냥 소로다가 끌고 갈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면 또 안 되고, 여러분 피가 없이는 또 안 되고, 그런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주님은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 보관되고 여러분 계셔야 되느냐? 철저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를 무시하고,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거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삶은 법궤와 무관하면서 전쟁 나갈 때만 법궤를 사용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법궤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법궤는 그 스스로 블레셋을 이기고 다곤신을 이기고, 법궤가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사람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그 사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나답이 20년 섬겼는데도 아무 효력도 없고, 그 아들 우사와 아유가, 야 다윗이 법궤를 부른다, 우리가 그러면 법궤 모시고 가서 궁전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왜 승진했다 하면서 좋아할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버리죠.
왜 오베데돔 옮길까? 그래서 우사가 떨어지는 거 잡다가 죽었어요. 그 떨어지는 거 잡는 건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냐는 거죠. 나는 너를 통해 섬김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이 옆에 두고 법궤의 기능을 관리하는데 나는 너를 통해서 섬김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사명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 누구요? 잘 법궤를 옮기는. 그러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줘서 오베데돔을 통해 축복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오베데돔을 통해서 법궤를 운반해서 그 다음부터 다윗,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옆에서 이 법궤를 모시는 축복의 사명이 오베데돔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는 우사와 아요는 내가 비록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20년 섬겨도 효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보려고 영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연구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섬기던 대로 그냥 직분하듯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오베데돔은 비록 법궤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상황도 전혀 없지만 그는 늘 사명을 위해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간 오베데돔을 하나님은 사명자로 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노아를 쓰셨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그냥 나는 장자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만들어가고 계속 나를, 사명을 위해 나를 만들어 간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죠. 노아를 쓰시고 사무엘을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계속 이 사람들은요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경과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 진주가 만들어지듯 나를 다듬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왜 안 쓰셨습니까? 왜 전혀 상관없는 제사장의 통도 아닌 사무엘을 쓰셨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는 제사장직에 올 거야, 나는 가만히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가 올 거야, 왜 우리 아버지 제사장이거든, 그러고 자기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내가 정말 아버지보다 잘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를 영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 귀중한 사명, 예루살렘의 교회는 하나잖아요. 예루살렘의 교회에 엘리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이 직분 앞에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로서, 여러분 그는 법궤를 떠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 갈 때 전혀 직분도 가문도 뭐 이런 거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요셉을 쓰셨나? 삭개오도 있지만, 삭개오는 구원받고 끝났지만 요셉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어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50절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50절 51절 우리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여러분 요셉은 먼저 무엇보다도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끝까지 따라간 자요. 끝까지 따라갔어요.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다 이건 아니어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요셉을 나중에서 이제 밝혀진 거죠. 제자들이 다 떠나버리고 여러분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자기의 부자의 묘에다 안치했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예언을
바로 이 요셉을 통해 성취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랬나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고 또 요셉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도록 나를 잘 만들어가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셨구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그는 공회의원인데, 뭐 공회의원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그는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아내가 임신했는데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 쪽에서는 정혼하고 임신한 거는 간음입니다. 그러면요 죽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얼굴을 봐봐요. 선한지 안 선한지.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선하다는 게 뭡니까? 얼마든지 내가 뚜껑 열리고 보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이 성경에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아니죠. 여기 뒤에 보니까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하지 아니한 자라. 공회의원은 굉장히 시험이 많은 여러분 위치입니다. 그 공회의원들은 다 거의 다 바리새인이고 그들은 거의 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결의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 30명 있는데 거의 다가 정치적으로 한 색깔인데 나만 달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골탕 먹일까 결의하고 행사를 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요셉은 절대 불의한 것에 가담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사명을 위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실 텐데, 쓰임받는 사명 감당의 은혜는 성령 받았다고 무조건 쓰임받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악한 일들과 그들의 모든 결의와 행사에 여러분 그것이 옳아 보이고 모두가 원하는 일일지라도 그런 것에서 철저히 나를 분리시켜서 그런 행사에 가타하지 않는, 찬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두가 예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그래도 나의 정말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하나님 나라가 그냥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제가 낮에 했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이게 그래서 육신의 때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때 복음을 위해, 천국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내가 좁은 길일지라도 줄일지라도 우는 자가 될지라도 버림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그 길에 가는 거, 그것이 때로는 나사로 같이 여러분 비참한 거지와 같은 세상적인 모욕일지라도 바로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게 말씀한 거예요. 그게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 요셉은 비록 부자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만들어 가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서 좀 빠져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정욕, 내가 원하는 쾌락, 내가 원하는 죄에 지려면 주님이 좀 빠져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셉은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 자신을 만들어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만나면서 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과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더 크게 아멘합시다. 과림교회 성도하면 어떤, 정말 나는 안 드러나도 되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과림교회 이 지역에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 과림교회의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악수하며 인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과림인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그래서 육으로는 많이 배운 제자 훈련 받은 거로는, 눈으로 본 거로는 안 된다는 거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나의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사심과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되고, 그럴 때 나는 그분의 사명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오늘 참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는 얼마만큼 그분께 붙들리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결단력 있는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되려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역사하실 때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통해 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지? 그래, 네가 부자로 공의 의원으로 그 명예로 살면 얼마나 살 것이냐? 너 예수님을 위해 제자도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네가 예수님을 위해 묘실을 만들고 무덤을 해주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네가 준비한다면 너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 말고 너의 헌신을 통해 네 가족의 묘를 써서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해라. 주님, 그러면요 저 왕따 당하고요, 공회의원 잘리고요, 바리새인 잘리고요, 나는 얼굴 두고 달릴 수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싸웠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은 결단력,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결단력. 때로는 우리는요 육신의 것에는 결단 잘해요.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는 결단 못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 하잖아요. 나는 일부러 은혜 안 받는데요, 부흥회만 안 간대. 왜? 감동받을까 봐. 근데 사실 나는 그거 보고 웃을 수는 없어요. 왜? 나도 비슷한 일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나 상원교회라고 시골교회라고 하라고 했을 때 나는 일부러 기도 안 한다고 기도도 않고 버티다가 하나님께 붙들려 갖고 이제 내가 갔는데, 야, 사람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겉으로는 막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무 뜻대로 대교한다고 눈물 짜는데 결정된 순간에 내 뜻을 찾더라니까요. 내가 참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야, 이렇게 좋은 찬양과 예배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 신앙생활은요 같이 가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 육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과 내 여러분 철학과 내 가치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장악당할 때 된다는 이 믿음 갖고 여태껏 성령이여 나를 장악해달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과 반대됩니다. 그러나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과림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가려고 할 때 벌써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단력 가진 사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야. 노아도 그 힘든 100년 동안 방주 짓는 거 순종 딱 하고, 사무엘도 순종 딱 하고,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영적으로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노아로 따지면 망치를 계속 놓지 않고 계속 두드려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가며 만들어가는 삶. 오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를 영적으로 만드는 그 망치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휴식이 너무 길어진 건 아닙니까? 나를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냐는 거죠. 누가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나 자신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저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철저히 구별된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결단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갔던 오늘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이 삭개오가 아니라 요셉에게 딱 넘겨져서 사명 감당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고,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여러분 마지막 생애까지는 동네에서 왕따 당하고 공회의원 잘리고 바리새인 잘리고 한평생 여러분 좁은 길, 나사로 같은 길을 갔다고 여러분 구전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